아브라함의 믿음. 창세기 15장 1에서 21절. 오늘 성서 본문의 첫 단락은 믿음을 다룬 성서의 여러 본문 중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야훼를 믿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원형으로 제시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바른 태도가 어떤 것인지 잘 드러납니다. 이 태도와 연관된 상황은 인간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거나 기대하는 것과 달리 제시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규정됩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 알고 있거나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제시됩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안티테제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와 관련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바빌로니아의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는 사실을 믿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믿음은 결코 예수님의 과거 역사일 수 없습니다. 또한 그 역사 안에 들어있는 그리스도 사건을 믿음의 내용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과거는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한 전제일 뿐이지 믿음의 내용 그 자체는 아닙니다. 신학은 믿음의 이 전제를 지향해야만 합니다. 믿음이 이런 전제에 토대를 두고 있기에 우리는 가능하면 그 기초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기초가 말하려는 내용을 단순히 믿음의 차원으로만 미뤄둠으로써 또는 믿음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설명함으로써 이러한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 행위와 그것에 포함되어 나타난 미래를 향한 약속의 기초와 부단히 연관됩니다. 믿음은 본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이 약속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약속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역사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가 아니라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새로운 생명을 지향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역시 아브라함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었던 기초로서의 그 신앙이 전제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 이것은 가나안 땅과 후손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약속이 그리스도 사건 가운데서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단락은 고대의 희생 표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의 내용에 대한 일종의 해설로 보아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와 맺은 하나님의 계약에 대한 인간의 올바른 대답입니다. 이 계약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며 또한 하나님의 약속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믿음은 하나님의 행위에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홀로 우리와 당신의 계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희생 제물을 받고 그의 꿈속에서 약속의 땅을 지시하려고 오셨을 때 아브라함은 깊은 잠 속에 빠져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희생 제물의 자리는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 희생 제물에 쪼개진 틈 사이에서 하나님은 삼키는 불로 이리저리 임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 믿음의 기초라 할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의 고통스러운 죽음은 일종의 불길처럼 불가시적인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두려움과 암흑 가운데서만 지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아브라함이 느꼈던 것과 비슷합니다. 이런 두려움과 암흑 가운데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활의 약속 말입니다. 1959년 6월 18일 부퍼탈 신학교 아침 기도회